참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일 아침에 묵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2022년) 새해가 되었고 이제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드리는 저희 예배를 받으시고 저희를 붙드시고 하나님 은혜 장중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우리가 첫 새 예배를 드리면서 민수기 17장 말씀을 본문으로 아론의 지팡이에서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리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제사장은 아론이라는 사실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셨던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을 제사장으로 따르고 회막 중심으로 살아갈 것을, 즉 하나님의 신정 정치를 인정하고 따를 것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막중한 책임을 맡은 아론 가문과 레위인들에게 18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직무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의 몫에 대해서 오늘 본문 18장은 말씀하고 있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의 몫,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몫에 대해서 오늘 한번 18장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18장 1절로 7절에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1절, 2절, 3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으로서 직분을 감당하고 레위인들은 제사장을 도와 회막 봉사를 하게 하였습니다.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의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는 그런 직무를 맡았습니다.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 이것은 3장 25절이나 31절이나 36절에 기록된 성막 이동 시의 업무와 성소 보호 임무, 그리고 일반 제사 업무에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돕는 그런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론과 아들들인 제사장에게 주어진 특별한 사명, 그 일은 죄를 담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성소에 대한 제사장 직분에 관한 죄를 담당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소에 대한 죄가 뭐냐? 성소에 관련되어 발생될 소지가 있는 모든 죄를 가리키는 것을 성소에 대한 죄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제사장 또는 레위인,
또는 다른 사람들이 성소에 접근하거나 함부로 성물을 만져 하나님의 거룩성과 영광을 훼손한다든지 혹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 등에 무성의하거나 불성실한 모든 죄를 가리킨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죄는 제사장과 그에 딸린 레위인들 모두에게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 관리를 맡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기신 자들에게 권리와 명예를 허락하시지만 맡은 일에 대한 책임도 물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소에 관한 죄에 대해서 이것들을 너희들이 담당할 것을 특별히 지명했고, 또 한 가지는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담당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직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모든 직간접의 죄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의 책임은 제사장 스스로 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아론의 온 가족이 속죄제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들의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제사장 가문은 거룩한 직무를 맡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죄가 있다?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이건 대제사장이건 인간은 결국 죄 아래 놓여 있는 한 인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어느 누구일지라도 대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아론일지라도 하나님의 사유의 은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담당하라는 말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주의 사역을 맡은 그 누구일지라도 한 사람의 죄인일 뿐인 것을 깊이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유의 은총을 간구하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신약시대에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한 번에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육신의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가질 수 있는 이 죄의 사슬이 늘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를 잘 살피고 돌아보지 않는 한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 지속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내 자신을 잘 살펴보는 일, 주님 앞에 끊임없이 내 자신을 성찰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사장과 레위인의 사명을 맡은 모든 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잘 깨달아야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특별히 제사장들은 죄를 담당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자신조차도 하나님의 사유의 은총을 깊이 은혜 가운데 깨닫고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몫에 대해서 8절부터 24절 사이에서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들에게 어떤 몫을 주셨는지,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직무를 주신 것과 아울러서 이들에게도 각자에게 그들의 몫을 허락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제사장이 받아야 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거제물입니다. 거제물은 곧 거제로 드려진 제물이라는 말인데, 거제는 어떤 것을 거제라고 하냐면 예물을 높이 들었다가 다시 아래로 내려놓는 제사 방법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의 거제물이 다시 제사장에게로 돌린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않은 것은 제사장 몫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성물은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을 뜻하죠. 그리고 불은 번제단의 불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서 불로 번제단에 사르고 나머지 결국 불사르지 않은 것이란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 중 번제단 위에 올려져 여호와께 불살라지는 제물 이외의 제물을 가리킵니다. 이것들은 제사장에게 돌리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 이러한 제물 중 번제단 위에 불살라지는 소제 기념물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제사장의 몫으로 오직 제사장들만 성소에서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거제물과 요제물, 이 두 제물은 모두 일단 하나님께 바쳤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금 제사장에게 돌려서 제사장의 몫으로 되는 그런 것들인데, 이 제물은 너와 내 자녀에게 영원한 음식으로 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자손에게까지 확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곡식, 첫 소산은 경작하여 얻은 첫 열매를 말하죠.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을 골라서 제사장에게 돌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시골에서 보면 성도님들이 농사를 지으시고 첫 결실을 할 때 첫 소산물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목사님 댁에 교회 앞에 헌금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사택에 이렇게 아침에 일찍 가져다 뒀는 그런 많은 성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인한 것들이죠. 그 다음에 특별히 드린 특별 예물들도 제사장에게 드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레위인은 11조를 레위인에게 주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갚는 일,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대속해서 대신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했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의 11조를 레위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그들의 모든 재산으로 삼아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 기록입니다.
레위인들이 이 당시에 모든 인구 대비했을 때 그 대속한 장자를 대속한 숫자보다 훨씬 적었어요. 사실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지는 11조가 훨씬 많았겠죠. 차고 넘쳐야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모든 백성들이 11조를 제대로 드렸으면 레위인들이 가난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 곳곳에 레위인들이 가난하고 또 레위의 직무를 감당하지 않고 뿔뿔이 흩어졌다라고 하는 기록들을 보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11조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성도들이 11조를 제대로 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이 충분히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자신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11조의 규례는 여러분이 구약 성경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선언하고 이제 예서 형 앞에 돌아갈 때에 그 하나님을 만난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열에 하나는 이제 드릴 것입니다. 그것은 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뜻으로 드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0의 1조는 새해에 우리 모두가 반드시 드려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축복의 통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들을 잘 감당해 줄 때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레위인의 11조를 보겠습니다. 25절 말씀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받은 11조 중에서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을 말씀하시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 돌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1조의 11조. 레위인들은 다른 지파의 백성들로부터 받은 11조의 10분의 1을 다시 떼어서 하나님께 거제로 드려야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자신들이 비록 성막 봉사에 임하고 있지만 다른 이스라엘 지파와 마찬가지로 그들 역시 하나님을 섬기며 경배하는 백성임을 스스로 입증했던 거죠. 레위인들이 낸 11조는 제사장들의 분깃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아론에게 그 아론의 가문들인 제사장에게 드리게 되었던 거죠. 너희의 거제물을
곡물과 즙같이 여기리니,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이 일반 백성들로부터 받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바칠 때에 그 11조를 일반 농부들이 밭에서 거둔 소산의 11조를 내는 것과 동일한 가치로 보신다, 그런 말입니다. 이는 레위인 역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권리와 책임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성막 봉사에 쓰임받았던 레위지파 사람들은 따로 기업을 받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의 소출 가운데서 11조와 각종 헌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만 육신적 필요도 채워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의 삶과 사역자들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맡겨진 직무를 성실히 행해 나갈 때 함께 복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소출의 11조를 레위인들에게 드리고, 레위인들은 그 바쳐진 10분의 1을 제사장 가문에게 드리고, 그럴 때에 하나님은 이 모든 자들을 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복된 사역에 인도해 주신 것처럼 이제 영적인 선민인 저와 여러분이 2022년에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내 생업을 복주실 것을 기도하고 또 최선을 다해 나가며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재물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 자세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10분의 1을 받은 교회는 그 받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교회의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고 또 살피고 성막 봉사와 교회의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또 교회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을 잘 섬기고 또 드려내며 또 주님 앞에 드린 11조 외에 성도들이 여러 다양한 예물들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섬겼던 그 섬김이 인간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초석으로 그렇게 드려져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다시 성도들을 향하여 돌보고 기도하고 이들의 죄를 담당하며 죄악으로 빠지지 않도록 높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기치 높이 들고 성도들을 돌보는 이 일들이 지속해서 선순환처럼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지속해서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두 번째 주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 있는 멋진 성도들로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의 사역자들이 친속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어려운 상황에도 선교 훈련이 지속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한 주간을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이제 남은
3주간의 훈련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집중 훈련 기간에 훈련받는 모든 훈련생들과 또 훈련하는 모든 저희 훈련원 선교사님들과 또 이 일을 돕고 섬기는 모든 강사들과 이 일에 후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모든 자들이 넉넉하게 드려지는 예물을 통하여 있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2022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물이 모두 하나님 것을 인정하며 드려지는 11조와 드려지는 각종 헌신의 예물들 속에 하나님이 놀랍게 넉넉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넘치고 차게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 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삶을 2022년에 간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죽은 지팡이에서 순이 돋고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는 2022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산업과 직장과 가정과 자녀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축복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함께하기를 소원하는 2022년은 한 해를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의 예물을 온전히 드리기로 작정하는 11조를 온전히 드리기로 작정하는 각종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드리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시고 2022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기를 바라며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